자,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좁은 문 협착기를 봤었었죠? 네. 네. 좁은 문 협착기를 봤는데 큰 문, 넓은 길, 이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수요일날 다 못 봐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위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사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문은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제 우리가 그 문 하나하나 다 깨부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하였는데,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성경이 성경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날 좁은 문 협착길 나눴었습니다. 좁은 문 협착길, 좁은 문 뭐라 그랬었죠?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 앞에 나가기까지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에 대한 오해죠.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유일한 그 구원의 문,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구원의 문이 안 보입니다. 예수가 안 보여요. 되셨죠? 그 다음에 협착길은 뭐라 그랬었어요? 네, 다 똑같아요. 좁은 문, 협착길, 같은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이후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러죠?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요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폴레이아 뜻이 뭐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다예요. 네, 지옥으로 떨어지다. 자, 그러면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겠죠? 네,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 이따만큼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가 플라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라티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날조된, 만들어진 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하여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날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진짜 문이 아닌 거죠. 되셨죠? 예. 그러니까 거긴갑다 하고 딱 들어가 버리면 거기가 어디예요? 예, 그냥 지옥행으로 뚝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요 날조된 문은 도대체 뭘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날조된 문은 도대체 뭘까?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예, 다른 복음. 쉽게 말하면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이단들 있죠. 그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뭐였냐면 율법주의가 횡행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안 했었었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뭐라 그러고 이들은 예수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럼 모세의 제자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거 다 율법 다시 설명해 주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수요일날 말씀을 다 안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이렇게 율법 설명해 주실 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설명 안 해주셨죠? 왜요? 그거 왜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1계명은 이런 것이다, 2계명은 이런 것이다, 3계명은 이런 것이다, 4계명,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설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10계명. 예, 10계명이 나오죠? 그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인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10계명을 잘 살펴보면은 이거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셨죠? 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뭐 하지 마라? 우상으로 갖지 마라. 형상으로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막 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신원이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셨죠? 그래놓고 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소위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한테 이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딱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이시죠.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그 나의 유일한 이웃 예수를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니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내 주변에 뭐가 보여요? 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려면 10계명이 뭔지부터를 알아야 되겠죠. 즉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거 핵심이 뭐냐면 나를 뭘로 갖지 마라? 우상으로 갖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거 예수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이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근데 니들이 다 결국 죽일 거다. 이렇게요. 간음하지 마.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예수 신랑 말고 다른 신랑한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건 막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이야기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5장에서. 되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나는 뭘 얘기하려다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넓고 다른 복음. 크고 넓고. 아, 그쵸. 예수님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라고 했을 때 날조된 문, 이거 구원의 문 아닙니다. 날조된 문. 그 문은 예수님 당시에 뭐였냐면 율법주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잡신을 또 섬기면서 게다가 또 누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지니까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뭘로 와버리셨어요? 그냥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그냥 막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내 아들로 직접 이야기한다. 예수로 직접 이야기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다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천국이 뭔지를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다고. 근데 예수를 앞에다 두고도 예수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야훼 종교라고 했었어요. 율법주의. 이렇게요.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전에 율법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였었어요. 너희들이 죄다! 뭐예요? 너희들이 10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613개의 그 율례와 법도 이거를 딱 줄이면 율법입니다. 그거의 정수가 에센스가 뭐냐면 10계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있겠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하다 하심을 입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막 이러고 있었다고. 예수님 그걸 막 신랄하게 까셨다고요. 이렇게. 요게 뭐예요? 이게 날조된 문이라고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날조된 문이다고요. 요게. 되셨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율법에 마침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전에 율법은 기능이 뭐였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간음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거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율법을 완전케 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뭘로? 율법으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 준다고요. 그럼 그걸 칭의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어디로 가면서? 이방. 그때 이방은 헬라입니다. 헬라 지역으로,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헬라 문화권,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생긴 또 다른 멸망으로 인도하는 날조된 문이 있었는데, 지옥으로 직행하는 날조된 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했었어요. 최초의 이단이죠. 그래가지고 뭘 해요? 육과 영이라는 것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계속 했다고요. 그런데 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영과 육이라는 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영이라는 것이 영원한 건데 그 영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을 뭘로 입증했냐면 이 육이라는 걸로 입증을 했다고요.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철학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세상이 뭔지, 신은 뭔지, 인간이 뭔지, 이런 거를 고찰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본질이 뭔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인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게 지금 다 정신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즉 관념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념을, 정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어. 그걸 이데아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철학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신에 대하여서 접근을 하고, 예, 요런 것이 다 신에서부터, 그 정신 세계로부터, 아이고 엎질렀어?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어떤 정신 세계로부터, 그 초월하는 정신 세계로부터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육은 육은 악한 거고 정신은 뭐 선한 거고 막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원론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그 헬라 철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으로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딴 지역에도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한다고. 네. 그런데 이게 어느 교회에서는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해요. 에베소 같은 데에서는 두란노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체류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뭐 짧게는 6개월 뭐 이렇게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빨리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탄탄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이 보급화가 안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하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들어와요? 예.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자들도 교회로 막 유입이 되어지면서 이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점점 막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가버려요? 관념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추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상.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 중에서 추상명사는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 구상명사입니다. 이렇게 다 형체들을 갖고 있어요. 네. 딱 한 분 추상명사가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분류가 안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야훼예요. 하나님. 하나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구상명사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오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지성 감성 이런 것들로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관념을 헤매는 게 아니라 관념 속에서 그냥 환청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말고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상, 그건 환상이라 환각이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실체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실체로서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라는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체로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냥 이 정신세계 속에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마음으로만 평안을 얻는 거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가 직접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십자가도 딱 세워버리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철학 가면서 이게 다 뭐가 돼버렸어요? 이게 다 그냥 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그게 구원이다. 영적 지식이 그게 하나님이다. 예.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성행해요. 그 그노시스들 영지주의가. 그럼 그 영지주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말씀드렸죠? 말씀은 몰라.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사로이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알고는 싶은데 그래서 막 그냥 막 예. 자기들이 정신세계 속에서 말씀을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됐죠? 예. 이런 게 다 뭐예요? 예. 문이 크다고. 네, 이게 바로 날조된 문이란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뭐? 지옥행. 네. 그노시스 말고 영지주의 말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날조된 문들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우라지. 예, 여화지 그렇죠? 너무 많아. 이런 교회들은 아니 뭐 교회도 아니죠 거기는 그 종교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는 그것도 있죠. WCC 한참 막 우리나라에서 막 뭐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막 했을 때 WCC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불교도 천국관이 있죠. 네. 거기는 이제 극락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도 신이 있죠. 네. 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야 그게 하여튼 뭐 그 신이 네. 그리고 그 극락이 다 천국이고 하나님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뭐 이래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예,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날조된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고요. 이렇게 예,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 게다가 또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걔 또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교리가 나쁜 게 아니.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들이 다 교리예요. 교리가 뭐냐면 사랑이 뭡니까?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그래서 내가 사랑이 그런 거구나라고 하면 그게 다 교리인 거예요. 예. 예수천당 불신족 이게 교리라고 이런 것들이. 예. 근데 그러다 죽는겨. 먹을 때 가는 거야? 어? 목걸이 안 넣어. 이게 이제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정통 기독교 안에도 그러니까 교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뒤로 제껴놓고 곡의 성경 위에 있고 곡의 하나님을 이렇게 딱 재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딱 거의 딱 낑겨 맞춰서 신앙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날조된 것들. 날조된 것.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칼빈 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칼빈주의가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의 그러니까 교리였었거든요. 웨스터민스터 그 이제 소요리 대요리 그 교리에서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교육이었었고요. 근데 이게 조금 공부했다라고 하는 친구들, 책 좀 읽었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좀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네 말들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 성경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게 없어. 막 성경 갖고 처음엔 얘기를 하죠. 성경 갖고 처음에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요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교리주의로 가. 예. 그래가지고 결국 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빨간색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뭐라 칼빈. 예. 어쩌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예. 칼빈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게 옳다고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지. 예. 예수보다 칼빈이 더 무서워요. 예. 왠지 아세요? 칼빈이 칼빈 소총을 들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진짜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교리로 신앙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국가의 권력을 힘입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 진짜. 진짜예요. 네. 막 참수형 시키고. 네. 그때 비록 칼빈 소총은 없었지만 칼빈이 칼빈이잖아. 그래가지고 싹 다 그냥 다 싸 죽였다고 막 그랬다고. 이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날조된 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길이 넓어. 넓어라 그러죠. 그죠? 이 길이 넓다라가 이게 유레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들어가면 출구가 없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 예,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 못 나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렁에 빠지다라는 거지. 수렁에 빠지다. 수렁에 빠지다. 그러면은 이게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어요. 어디죠? 광야. 네, 광야. 사막에 길 없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뚝 떨어지면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거기 한번 딱 빠지잖아요? 그럼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참 신기하죠. 2단에 한번 빠지면, 아니, 말도 안 되는데,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강단이라고 해야 되나? 막 설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막 대학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뭐 이성과 지성이 다 마비된 것 같아. 말도 안 되잖아요. 지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네?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도대체. 이상하죠.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그룹 있잖아요. 그룹. 네, 그룹. 그 그룹이 그 천사 무리 이름인데 그거를 요 그룹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해가지고 참네. 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럼 바보 같은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그냥 거기서 그냥 넋을 놓고 있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2단 한번 빠지면은 못 튀어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 길이 넓어. 거기로 한번 빠지지? 그럼 못 나와.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들여보냈을 때요? 광야로 들여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야, 길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서 우리 죽이려고? 예.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길을 내시죠. 예.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뭘 주심으로? 말씀, 율법, 율례와 법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해야 한다. 라는 그 삶의 양식을 제공해 주면서 길이 없는 곳에서 뭘 만들었어요? 길을 내셨다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네. 입구도 분명하고 출구도 분명해요. 그리고 그 길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좁은 문 협착길은 원래 뭐냐면 시온의 대로예요. 말씀드렸죠? 문이 조그마한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네. 길이 이렇게 좁은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네. 원래 이따만 해요. 원래 이따만 하고, 근데 뭐가 많아서? 예, 장애물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가리워졌고, 예,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이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깨끗하게 싹 다 청소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시온의 대로라고 한다니까요. 시온의 대로? 네.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13장
동일 본문입니다. 근데 문맥은 달라요. 마태복음은 어디 있고 산상수훈 안에 있고 누가복음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 2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하셨어요? 네. 네, 제가 해줄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마태복음은 확실히 다르죠? 네. 마태복음은 어디서? 산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죠. 네. 예루살렘으로 뭐 하시면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찾는 자가 적대요. 찾는 자가 적대요. 23절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건 똑같습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은 받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뭐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구원은 받고 싶대. 근데 다 구원 못 받는데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날 봤었죠. 누구? 부자 청년. 예수님이 뻥 뚫어주셔서 다. 뻥 뚫어주셨는데 정작 뭐요? 에? 안 가. 이 사람 구원받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 들어와. 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 이렇게 된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복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복 받으셨습니다. 네, 진짜 횡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요. 이거 얼마나 진짜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 김근자 집사님은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죠? 네. 재림이 이것이 구원을 받을까 모르겠네. 예배 시간에 볼 수가 없네. 말해야겠는데. 우리 근데 김 교수님 맨날 예배 시간에 뵙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됐죠? 자, 어디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3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그 유명한 20절.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죠. 그죠? 밖에서. 예. 예수님이 두드려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뭐하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데 이것도 중요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양비 선한 목자 자기 얘기하실 때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안다라 그래요. 나는 양을 알고 이런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음성을 할까요? 어떻게 음성을 할까요? 매번 들어서.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죠? 같이. 자, 양이 딱 태어나잖아요. 양이 딱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목자가 양한테 이름을 딱 줘줘요. 그럼 그 양이 그 처음 그 목자의 음성을 딱 기억한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양이 유명. 새끼들이 엄마 알아보지 않아?
나 처음 보는 근데 엄마를 알아보던데.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안다고요. 되셨죠? 의심되면 키워보는 그 의심되면 키워보세요. 직접 키워봐야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필립 켈러라는 그 진짜 목동이었다가 이제 은혜 받고 소명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강에 이렇게 설교하신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다 보니까 양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원래는 이제 자기 엄마 목소리 있잖아요. 네. 예. 양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처음 듣네요.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라가 자, 양은 성도인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잖아요. 그쵸? 그때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안 헛된 위로부터 납니다. 거듭납니다. 되셨죠? 우리가 딱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딱 믿음으로 날 때 우리가 뭘 들어요? 복음을 듣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한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음성을 듣고라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똑똑똑똑똑 열었잖아요. 이렇게 두드렸잖아요. 그건 날 두드리다 날 찾아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음성을 듣고라고 돼 있죠. 그쵸?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 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못 열어. 안 들려. 이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린다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 그럼 또 이러죠. 그 문은 어떻게 여는데요? 라고 하겠죠. 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문을 연 거지. 네, 문을 그 연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거 이제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뭘 먹어요?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을 먹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알미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그럼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되죠? 양식, 살이 되죠? 그는 나와 뭐예요?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다시 누가복음 13장 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고 싶다고 뭐한다? 뭐예요? 문을 막 두드려도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또 무서운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7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요. 양말 벗게 됐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9절 가보세요. 9절. 내가 자,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한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주시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아까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마태복음에서 또 어디서 나오면 그 열처녀 비유 있죠? 예. 5은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 근데 거기서 문이 딱 닫히죠. 어리석은 미련한 그 5 처녀가 알고 나서 가가지고 문 막 두드려요. 예, 열어달라고. 근데 안 열어주죠.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뭘로 이제 딱 규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 창세전 언약.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만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고 싶어도 내가 애초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열심을 내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이게 뭘로요? 율법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 이거면 충분해. 아멘. 예. 이거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면 충분하죠. 자, 그래놓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뭘 안 해요? 말씀을 안 지키네?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몰라. 안 들어. 안 읽어. 들어도 몰라.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 안 맺는 거죠. 못 맺는 게 아닙니다. 안 맺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뭐 한대요? 뚝 잘라가지고 버린다라 한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노봉 입사님 어제 성경 읽으셨어요? 어저께 다 해드렸구만. 네.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가서 약 먹고 잤어. 신구약을 드셨어야지. 아니 그 생각은 못했네. 자, 자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다 안다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뭐 했대요?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문 두드려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이게 문을 어떻게 연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 이게 문 여는 거예요. 요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또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이거 두드리는 거. 이렇게 주님이 두드리신다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열어. 이 말씀이 뭔가 깨달아졌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 들은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가 왕성하게 살아내신다고.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13장. 그 25절까지 해결되셨습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가 이게 성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찬. 네.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까 22절 23절 보면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길에서 가르치고 계시죠. 이렇게. 예. 마태복음은 뭐고? 산 위에서 가르치고, 누가복음은 어디서 가르치고? 길 위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돼요. 예.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말씀대로 안 살면요 꽝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꽝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죠? 꽝이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들은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이단이 아니라 영지주의예요. 뭐 실체 없이 관념에서 신앙하는 거. 그냥 그 생각 속에서만 신앙하는 거. 뭘 알았다고 하는 거에 머무르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하며 경계해야 될 적이죠. 사단의 무리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에서 뭐 하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걸로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뭐가 없어요? 행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한다니까. 그럼 말씀이라도 제대로 해석을 하든가. 말씀을 해석도 못해요. 그래서 이상한 것만 막 얘기하지. 그냥 우리 성경대로 보면 됩니다. 성경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알았어. 오늘 빨리 끝낼 거야. 27절 했죠? 네. 자,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나중에 너희들 앞에 닫힌 천국문 앞에서 한번 봐봐. 최후 심판대 앞에 한번 서봐.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될런지. 이래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겠다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사역 감당하시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계속 쫑알쫑알쫑알 대고 있는 거야.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네들도 어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대요. 근데 무슨 말씀이죠?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봤습니다. 예. 천국에 보면은 뭐 있는데 12군 있죠? 예. 3개씩. 여기도 동서남북 3개씩 해가지고 총 12개. 근데 여기에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12아들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이름이 있고 다음에 기초석도 있다 그랬었어요. 성곽의 기초석, 거기에는 뭐가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 되셨죠? 이렇게. 예. 아니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고
성곽이 있으면 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곽은 누구고? 신약의 12사도고, 사도 이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은,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고? 12 아들의 이름들이고. 근데 그게 다 누구예요? 그게 다 우리인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우리 이름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또 뭐라 그랬어요? 진주. 예수가 십자가로 자기 생명값 치르면서 찾아낸 산. 네, 진주, 우리. 이렇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12천국문 어디서든지 온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저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그냥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된 거. 네. 3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제 난생 처음 온 사람이 먼저 천국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니라 했었어요. 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대로 나중된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먼저예요. 근데 요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이게 나중된 거야. 그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이미 나는 구원 받은 자였었던 거예요. 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신원이가 제일 먼저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셨어요? 네. 그럼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은 우리 서장로님하고 이장희 원사님하고 김사장 원사님 얼마 되셨죠? 저도 어렸을 그죠? 구원이 세원이가 모태신앙이죠? 그러면은 구원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 세 분 계시잖아요. 가장 늦게 구원 받으실 분들. 이 말씀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천국 가셔야 되잖아. 그쵸?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뭐 건강하게 살고 우리의 연한을 다 맞춰서 산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제일 먼저 나중에 이거 이상한 거야. 이 말씀이 이렇게 오해되는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되시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이거 낙타 비유에서 설명했잖아요. 어유 부자가 받는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서는 뭐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다 구원하신다. 네? 십자가로 뻥 뚫어 주셨는데 성경 안 읽었어 어저께. 그래가지고 또 보면 또 이제 협착기 된 거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어떡해요? 푹 찌르는 그래서 푹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뻥 뚫었잖아 그래서. 푹 찔러.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인체 신비.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사람 몸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이렇게 다 연관돼서 설명이 다 돼요. 이런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협착증, 혈관 협착증 그거 갖고서 지금 좁은 길, 협착길 이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되게 빨리 끝냈죠? 똑같은 거 같은데? 뭘요? 감사할 줄은 모르시네. 많이 어려워. 시간 빨라졌어. 승질나면 요한복음 해버립니다. 다시 세 번까지 시작이야? 나눠드렸는데. 다시 시작해. 오 신난다. 자, 마태복음 8장 다시 넘어오세요. 7장 다시 넘어오세요. 마치겠습니다. 멸망이 뭐라고 했었죠?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 강화.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날조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럼 이거 뭐예요? 2단, 3단, 사이비, 타종교.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영지주의 핵심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실체 없이
내가 뭔가를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거 있죠. 관념. 네, 관념. 그 실존하시는, 실체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걸 가장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뭘 알았다고 하는 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거? 뭐 엿바꿔 먹을 거야 그거? 자, 그 길이 넓어라고 그랬어요. 넓어, 이거 뭐라 썼어요? 출구가 없어. 출구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뭐예요? 구원으로 직행하는 그 출구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구렁에 빠지다. 네. 구렁에 빠지다. 건널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다. 이렇게 넓어가 그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대.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그노시스들이 판쳐요. 네. 그노시스들이 판친다니까요. 말씀을 희한하게 풀거든요. 겁나 이상하게 풀어. 그래가지고 막 저도 한때는 히브리어 파즈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다. 근데 특히 그 보면 이거 문맥도 없고 그냥 다 단어풀이 하고 있고 이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그것만 얘기해. 그래서 잘 보면 이단이 교리를 세울 때 쓰는 방법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어떻게든 근거를 삼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 그 요절 하나씩 여기저기서 막 딱딱딱 뽑아 쓰는 거야. 뽑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맥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말씀으로만 푸는 것 같거든 이렇게. 근데 그걸 문맥에서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노시스들이 그래요. 정말 그럴싸해요. 정말. 그리고 이게 영지주의하고 이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단은 지가 예수라고 하고요. 지가 재림주라고 하고요. 그노시스는 뭐냐면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해요. 네.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거긴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걔네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중심을 보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기도도 하기 싫은 거야. 그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판치는 영지주의 그노시스의 핵심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nothing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먼지예요. 이러고 있어요. 맨날. 그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안에 성령을 두시고 이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는 그건 없는 거야 또. 여러분 세상 전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노시스들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열매가 이거 보면 중요하지. 그래놓고 걔네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오로지 요 성경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거 그거밖에 안 하는 그 일만 하신다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판을 칩니다. 그 한국 교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서신 막 베드로, 야고보, 히브리서 저자들이 한 얘기 보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행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죽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야고보서 갖다 대잖아요. 딴 얘기. 나가 그냥. 네. 마실 갈 시간입니다. 해가지고 나가버려. 그러면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그냥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정리됐습니다. 네. 제대로 된 구원, 문, 제대로 된 구원의 그 길. 여기로 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징계. 말씀 안 읽었어요.
섭잡지요. 뚫어주시는 그 은혜. 네, 날마다 있기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도 참 퍽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윤택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서남북 천국의 진주문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날조된 문들, 출구가 없는 그 광야 같은 그곳, 사막 같은 그곳 다 파하고 깨트리고 오직 생명의 길, 생명의 문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